저는 이 11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삶 따라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바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것이죠. 이처럼 12제자들,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우리 하는 말,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바로 영향을 크게 미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과 장소 구분하지 않으시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바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르치는 것부터 그 당시에 랍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셨고, 또한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가르침 따로, 삶 따로였던 랍비들과는 구별되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를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하는 삶을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혹시 마음에 부담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평소에 전도를 잘 하시는 편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왔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새벽에도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난 뒤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 바로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또한 전도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처럼 당신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도 물리치시고 온갖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힐링 사역 또한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왜 당신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안식일에 하루 종일 밤늦은 시간까지 사역하시느라 얼마나 바쁘시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몸은 피곤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날 좀 푹 늦잠을 주무시든지 좀 하루를 좀 쉬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날 늦잠을 주무시거나 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나왔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제자들 향하여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동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공생의 시간, 이 제한된 시간을 분명히 잘 아셨기 때문에 이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선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회를 만드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바쁜 사역의 스케줄 때문에 우리 같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역시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 되면 담임 목사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에게 내년에 사역을 직분을 이렇게 이거 좀 섬겨 주십시오. 또 이렇게 섬겨 주시면 그 부서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막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안식년으로 저는 삼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일꾼이 더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새로운 영혼들, 우리 어린 영혼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는데, 만약에 일꾼이 없어서 그 아이들을 또 성도들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바쁜 사역의 스케줄 때문에 오히려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전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셨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모습이자 또한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공연하게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마지막, 성경에서 분명히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이 지금 이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3년 동안 다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12명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에 대한 그런 기대 또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공생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에 어땠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고 숨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 따랐던 여인들이었죠. 바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와서 전하였을 때에도 그들이 믿지 못하였잖아요. 어찌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 농사를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함께 있는 동안에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또 사명을 회복하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바로 우리가 조금씩 더 성화되어 가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금씩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특히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제자의 사명을 비로소 제대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또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는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사각오, 우리 고신의 신앙의 뿌리기도 하죠.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배움을 읽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은요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그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100세가 넘도록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이 자연사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마띠아가 12제자에 들어갔는데 그 나머지 11명이요 다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순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쉽게 순교하는 것 아니잖아요.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X자형으로 십자가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서 죽은 제자들이 없는가 하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은 사람이 없는가 하면 칼에 목이 베이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였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쓰임받았습니다. 마중물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예수님의 전도의 모범은요 제자들의 전도사에게 모델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 역시 점차 성화되어 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역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이 될 정도로 성경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단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이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다윗 왕처럼 그런 왕국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달라고.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매일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 과연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도요, 매일 새벽에 특히 지금 겨울이 되었는데요, 어둡고 춥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또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응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를 마치신 우리 예수님은요, 어땠습니까? 이제 잠시 쉬자, 좀 한숨 돌리자가 아닙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전도하시러 떠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도 내쫓으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의 어떤 방법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들이 생각한 대로 단순히 뛰어난 랍비가 아니라 그들보다 조금 뛰어난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들의 귀가 어두워서 들리지 않지만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이유도 궁극적으로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신 것도, 그리고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바로 하나님께서 여수시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 여수시민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세기 당시에 유대교의 행동대장이었던 사울,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파하겠든지. 적어도 사도행전 8장까지의 사울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바로 유대교의 행동대장이었던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것이죠.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사도들에게로, 그리고 70명의 전도들에게로,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대적자였던 사울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로, 그리고 전 세계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요,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사마리아 지방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결국은 140년 전에 이 동방의 작은 나라였던, 그 당시에 미개인의 나라였다고 불리었다 그러죠. 문이라고 하는 모든 문은 꽁꽁 닫힌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섭리 가운데에,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하늘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며 그때의 끝이 올 것이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요,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난 뒤에 바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자로 삼아라. 예,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 하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럴 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의 백성들, 바로 성령이 임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또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수많은 전도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아니 이곳에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38년 전에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전도는 내가 부담 갖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전하는 것으로 아이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도에게 주어진,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평생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나에게 주어진 평생 사명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올 한 해 매주 목요일마다 저 밑에 서교동에 있는 중앙연합의원 앞에서요, 우리 10명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죠. 때로는 전도지를 받을 때에요, 바로 꾸기기도 하고 그냥 보는 데서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우리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기침 콜록콜록하게 만들게 돼요. 애매하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올 한 해 우리 7여 전도회를 중심으로 찬양 버스킹 전도를 하였잖아요. 이때 많은 전도회들이,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전도하였던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여수시민교회로 한번 와보라고 전도하셔서 모시고 오셨어. 이제는 등록하고 새가족반 공부를 마치시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이 봉강동 지역에서 그리고 여수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도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